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우리 아이가 자꾸 노래도 따라하고 슬슬 따라하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 보면 이제 임금이 자신의 아들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를 어디에 초대하신다? 혼인잔치에 초대하신다. 그 주인공은 누구죠? 여러분 모두가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과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친교를 나누면서 행복한,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한 잔치로 만들어가기를 바라시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여기 왔죠, 그죠, 여러분? 네, 잔치잖아요. 네,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네, 이제 포도주에도 취하고 사랑에도 취하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그 체험들이 하나 둘씩 생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이들이 이 초대장을 어떻게 해요? 찢어버립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초대장을 찢어버리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 초대에 응한 사람들도 어떠냐면 사랑을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랑을 시작하셨나요? 못하셨나요?
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했으면 정말 달라야 됩니다. 연애를 시작한 사람 얼굴 보면 알죠? 딱 보면 알죠? 저 사람 연애하는구나. 네. 자랑하고 막 핸드폰 사진은, 그죠? 배경화면은 그 사람 사진이고요. 늘 말할 때마다 그 사람 자랑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말하고 그 사람 때문에 삶 전체를 바꿉니다. 뭐 담배를 피던 사람은 담배를 끊고, 그죠? 술 먹던 사람은 술 끊고 다 바꿉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그럼 예수님과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삶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말이 없군요.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을 자꾸 지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머리로 하려고 합니다. 더 배우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배워야겠죠. 그래서 아까 고해소에서 아가서를 계속 읽고 왔습니다. 그 설레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읽고 왔는데요. 아무튼 성당에 와서 이 혼인잔치, 이 거룩한 미사에 와서도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잔치인지를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어떠냐면 그냥 주님을 원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찾고 남는 시간에 귀찮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옵니다. 여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무감만 있습니다. 가끔씩 찾아오고 어쩌다 생각은 하지만 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는 무관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보다 뭘 선택하냐면 밭과 장사, 곧 물질적인 이득과 편안함을 선택하며 주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보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초대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혼인잔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을 향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됐는데 이제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뭐를 입어야 돼요?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복 갖추고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당시 잔치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망토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거저. 그래서 혼인잔치에 합당한 의복을 갖추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해요. 곧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뭘 주시죠? 자비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주십니다. 세례 때 일어난 일이고 고해 성사 때마다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자비를 청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미사에 들어오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게 아니라 자신의 헛된 욕망을 입고 들어옵니다. 초대에는 응했지만 그 초대가 인생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부르심에 응답은 하지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이 내 현실을 바꿀 아무런 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복을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안 입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펼쳐지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그리고는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주님은 아주 날카로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몰리게 될 것인지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혼인잔치 하면 떠오르는 혼인잔치 어디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나요? 네?
그래, 떨어졌었죠. 근데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나요? 많은 신앙인들의 삶에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런 기쁨도 없고 어떤 노래도 없고 그냥 슬픔과 우울만 있어요. 혼인잔치가 망가진 거죠. 곧 모든 인간의 인생은요, 혼인잔치가 멈추면 슬픔이 됩니다. 의미를 상실합니다. 노래가 사라집니다. 주님과 일치와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열정, 그분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지고 자신의 사랑만 나오면 모든 인생은 정말 몸이 건조한 회색 빛깔이 되고 말죠. 일독서의 내용은 혼인잔치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실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독서의 내용은 바오로 사도 얘기인데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행복을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소개해 드릴 글이 있어요. 바로 진짜로 주님과 영적 혼인을 이룬 성인 대데레사, 아빌라의 대데레사 성녀가 주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노래했는지를, 또 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영향을 받은 소아 데레사 성녀가 첫 서원 때 어떤 다짐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했는가에 대한 글을 읽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혼인한 사람들의 얘기니까. 그죠? 네. 혹시 근데 집에 대데레사 성녀나 소아 데레사 성녀의 자서전 있으신 분? 네, 정말 거의 없네요. 이렇게 귀한 보화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자,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오, 나의 하느님, 나의 창조주여,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바로 저 자신일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왜 저는 당신을 알아볼 자격이 없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영혼이 자신을 온통 잊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힘 자체가 이 영혼한테서 지성을 빼앗아가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보십니다. 정말이지 주님께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바친 영혼에게 주님 자신을 주시기를 마다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없고 또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견딜 수도 없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성모님은 몇몇 배운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처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건에 대해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들만이 자신의 학식으로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모님의 겸손함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예수의 성녀 데레사, 그러니까 대데레사 성녀가 아가서를 해설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내 안의 사랑을 정돈해 주셨네라고 말한 대로 영혼의 사랑은 질서가 잘 잡혀 세상에 대해 품었던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은 무관심으로 바뀝니다. 친척들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도 그들을 사랑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이웃이나 원수에 대한 사랑은 체험하지 않고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강한 사랑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품은 사랑은
한없이 커져서 어떤 때는 그 사랑이 영혼을 하도 몰아대서 비천한 인간 본성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자기가 지쳐서 죽게 생긴 것을 보고는 꽃과 능금을 가지고 생기가 나도록 날 먹여주오. 이 몸은 사랑에 병들었다오 하고 말합니다.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신부는 온갖 것에서 하느님의 영예와 영광만 찾습니다. 실은 제가 몇몇 사람들을 보고 이해한 것인데, 저는 주님께서 이 상태에 이르게 해주신 영혼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품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최선의 수단으로 영혼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에게 유익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이나 이익을 제쳐놓고 싶어 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이익을 생각할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더욱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서 많은 순교자처럼 목숨도 잃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숭고한 사랑에 감싸여서 저 천상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식한다 해도 다른 이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마음 쓰지도 않습니다. 이런 영혼들이야말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그죠? 또 이어지는 내용은 하느님께 부르짖음,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고통에 대한 글을 좀 읽어드릴 건데요.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고통에 대한 데리세 성령의 고백입니다. 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누리는 쉼은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임께서 그분을 그리워하는 영혼이 겪게 하시는 그 고통을 더 심하게 하시는 것도, 누그러뜨리시는 것도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시니까요. 주님, 저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의 행복은 그 어떤 인간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니만큼 제 소망을 나무라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께 조금이나마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제가 살아있는 게 필요하다면 당신의 벗 성 마르티노가 말했듯이 저는 이 세상의 어떠한 노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살아야 하니 부디 당신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은 이제는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보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 나의 행복, 나의 하느님,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비록 제가 나의 하느님께 많은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비참한 불행 속에 제가 머물러야 하나요? 그것은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아, 더 큰 죄가 무엇이겠느냐? 기다려라, 기다려라.
너는 그날도 그때도 모르니 말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경계해라. 비록 너의 기대 때문에 확실한 일이 의심스럽게 보이고 짧은 시간이 길게 여겨지더라도 온갖 것은 날래게도 지나가 버리니 말이다. 내가 싸우면 싸우는 만큼 너는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을 그만큼 더 보여드리게 되고, 그리고 끝없는 행복과 기쁨 속에서 너의 사랑하는 분을 그만큼 더 많이 즐기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네, 너무 사랑해서 고통스러워하는 한 성녀의 이야기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드릴 건데 더 있지만 마지막이에요. 이제 소아데레사 성녀가 서원식 날에 품에 안고 있던 기도인데 요즘 제가 매일 바치는 기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느님이시며 저의 정배이신 예수님, 제가 받은 세례 성사의 두 번째 옷을 영원히 잃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가벼운 죄라도 범하기 전에 저를 거두어 주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만을 찾고 만나게 하시며 피조물이 제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저도 피조물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며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모든 것이 되어 주소서. 세상의 물건들이 제 마음을 조금도 어지럽히지 못하고 아무것도 제 평화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 저는 당신께 평화를 그리고 사랑을, 당신 아닌 다른 한계가 없는 사랑만을, 이미 제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 당신 자체인 사랑만을 구합니다. 예수님, 저로 하여금 당신을 위한 순교자로 마음이나 육신의 고통, 그보다도 차라리 두 가지 순교를 함께 당하여 죽게 하소서. 제 소원을 완전히 채울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정배라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제가 절대로 수녀원의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저로 인해 마음을 쓰지 않게 하시며 제가 조그만 모래알처럼 당신의 발 아래 밟히는 사람처럼 생각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뜻이 제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며 당신께서 제 앞으로 가시어 제게 준비하신 자리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 저로 하여금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하나도 없고 연옥의 모든 영혼들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다면 용서해 주소서. 저는 다만 당신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기만을 원합니다. 놀랍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토록 아름답고요, 이토록 놀랍습니다.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걸 도와주는 그런 사랑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부르짖고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은 깨닫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것이고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이 귀중한 보화들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사랑으로 불타오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